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하진 않아도 드라마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드라마는 이렇게 각 회차의 에피소드만 봐도 이 드라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드라마가 있죠. 반면에 이 각 회차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드라마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결말로 치닫는 과정을 이해가 안 되는 드라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회차를 꼭 봐야 되는.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런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은 이렇게 짧은 그 본문의 단락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가 이해되는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어떤 본문은 그 본문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고 앞뒤 혹은 한두 장, 몇 장에 걸쳐서 쭉 읽어야만 그 본문이 제대로 이해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오늘 비유가 열처녀 비유인데 여러분 이미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이 비유가 뭘 말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요 비유 앞에 도둑 비유, 또 신실한 종과 그렇지 못한 비유가 있고요. 요 비유 다음에 지금 25장에 우리가 보는 이 열처녀 비유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에서 비유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요 비유가 다 많은데 요 비유만이 아니라 요 비유가 다 들어있는 24장, 25장을 전부 다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요 비유만 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해하지 않으면 이 비유가 뭘 말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럴 때 이제 목사는 이 40분? 이 짧은 설교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하는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래도 제가 잘 해보려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한 자락 까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요거 잘 설명해 줄 거라. 딴 때보다, 그러니까 미리 각오하고 앉아 계시라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요거 잘 설명하려고. 그래서 특별히 더더군다나 이제 이따 보면 알겠지만 오늘 비유에 대해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히 25장에 오늘 보는 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오늘 비유가 말하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다음 주에 볼 달란트 비유가 하고 있고 더 구체적인 답을 양과 염소 비유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3, 4주 동안 이걸 계속해서 연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3, 4주 동안의 이야기를 빠지지 말고 이 비유의 이야기를 빠지지 말고 다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오늘 비유를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잠깐 내용을 요약하면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던 열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5처녀는 미련한 처녀,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련하고 슬기로운 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고 그다음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너무 더디 왔잖아요.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마 신랑이 아주 더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둘 다 깜빡 잠을 잤죠. 근데 신랑이 언제 왔냐면 한밤중에 왔어요. 아주 늦게. 그동안도 기름은 어떡하죠? 계속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신랑이 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 있으니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왔다고요?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같이 못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늘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 비유가 뭘 말하고 있느냐?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할 때 제가 계속 말하지만 어떤 본문, 특별히 비유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이야기하셨는지 앞뒤 문맥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잘 알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25장 말고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말할 수밖에 없던 24장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야기가 시작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그 유대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왜냐면 명물이었거든. 관광 명물.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 성전을 구경하러 많은 관광객이 올 만큼, 순례객이 올 만큼 명물이었어요. 헤롯 성전.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신나서 예수님, 이 성전 어때요? 하고 막 자랑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이 다 어떻게 될 거래요? 무너질 거래요. 다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예수님의 이 성전 파괴의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24장 3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여러분 여기 보면 질문이 두 가지로 보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성전 파괴가 된다는 게 곧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두 개로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이게 두 질문이 아니고요. 같은 질문이에요. 한 질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당시 세계적인 종말론,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대한 가치관 있잖아요. 그걸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림을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잠깐 볼게요. 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여러분이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선지서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세상 끝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구약 선지서를 읽어보면 마지막 날에, 그날에, 그때에 그게 욤사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세상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에, 종말에 메시아가 오면 세상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악한 시대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악인들이 판을 치는 시대.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이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의인들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의의 통치가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성전 파괴를 뭘로 봤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 메시아로 딱 등극하는 날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날이 곧 어떤 날이라고 생각한 거냐면 세상의 끝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몰랐냐면 신약이 완성된, 우리는 알죠. 어떻게 아냐면 밑에요. 메시아가 오긴 오셨어요. 맞죠?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다시 뭘 약속하셨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건 맞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어떻게 갔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고 뭐를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세상 끝날에 올 거다. 진짜 세상 끝날이 있을 거라는 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요 중간의 시대가 있을 걸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종말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가면 속지 말아라.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시작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동시에 이미 종말은 시작됐어요.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가셨다 다시 오시는, 아직 오시지 않은 요 기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게 전부 다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백성이 종말의 백성이고 우리가 다 신약 백성이에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과 세상 끝날이 오는 날은 아직 안 왔잖아요. 다른 시간이지. 근데 제자들은 모르고 지금 하나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머리에 염두고 두고 예수님 답변을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니까 제자들한테, 제가 이제 다 보진 않을 거지만 이 질문 다음에 24장 뒤에는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진짜 세상 끝날이 따로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24장 36절부터 정말 세상 끝날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주후 66년에 유대 전쟁이 발발하거든요. 예루살렘에 로마가 침공해서. 그래서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예수님이 24장 35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건지에 대해서 말했던 일들이 실제로 70년대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리고 나서 정말 아까 제가 본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는 진짜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건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까지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제자들은 세상 끝나라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한 거지, 자기들은. 왜냐면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고 이걸 겪지 않았잖아요. 우리야 이게 신약이 완성됐으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두 번째 그래프가 이해가 되지만, 제자들 관점에는 아직 1번 그래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뭐라냐면, 내가 다시 올 건데, 세상 마지막 날에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텐데, 그날과 그때는 어떻대요? 아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그날이, 그때가 언제 되겠습니까? 시간이 언제 되겠습니까? 또 징조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그 날과 때는 어떻대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가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계속 기독교 역사 2000년부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속는 거예요, 도대체? 모른다고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속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냐면, 예화를 뭘로 드시냐면 노아의 홍수를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에게 홍수를 예고하셨지만, 노아 시대가 이제 과학자들이 오늘과 같은 인구 이상으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명도 오늘 이상으로 발전했을 거라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노아 홍수를,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들었겠지만 그 말에 어떡하죠? 귀 기울이지 않고 방주에,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전까지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왜냐면 홍수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전혀 거기에 되게 무감각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세에도 똑같이 살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가운데, 지금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이 다음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 비유, 또는 신실한 종과 그렇지 못한 종 비유를 24장 후반절에 이 이야기 계속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때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 말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이 열처녀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는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재림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 종말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를 머릿속에 두고 이 비유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비유를 이제 해석한다고 할 때, 오늘 비유는 지금 마지막 날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일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신약이 왜 어려우냐면 이 땅에 처음 오는 예수님도 계시고, 어떤 말씀에서는 처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아까 제가 초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프에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고.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흐름을 모르면 해석이 달라지지.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랑은 어떤 신랑이냐면 다시 오실, 재림 때 오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시 오실, 재림 때 오실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뭘 상징하냐면 두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 간에 두 운명, 어떤 운명?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운명, 그리고 미련한 자와 같은 운명이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슬기로운 처녀는 이게 혼인잔치가, 이게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이게 재림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갔다, 이걸 의미하는 건 뭘까요? 혼인잔치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슬기로운 처녀는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운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운명과 그렇지 못한 운명. 그러면 이 두 운명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이 운명을 가르는 기준. 그럼 오늘 비유를 잘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안다고 그러셨어요?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똑같이 오늘 이 비유에서도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영원한 날에 들어갔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뭐를 해서 들어갔죠? 여러분 맞아요. 준비해서. 뭐를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비유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정말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심판 때에 설 텐데 그때 두 운명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뭘로 그 운명이 판가름 나냐면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못했냐로 운명이 갈린다는 거예요. 네, 혹자는 이 비유를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이 마지막 구절이, 이 25장의 결론 구절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깨어 있었느냐 깨어 있지 못했냐로 구분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그렇게 들어본 분들도 있죠? 어떤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어서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는 깨어 있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비유를 잘 살펴보면 신랑이 더디 왔죠. 그래서 잠잔단 말이야. 근데 잠잘 때 미련한 처녀만 잤나요?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두 그룹이 다 잤나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예, 여기 5절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어떻게 했죠? 다 졸며 잤어요. 다 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고 다 잤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잘못됐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준비한 거, 운명을 가른 건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아까도 봤지만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랑이 더디었다고 말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처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신랑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신랑이 오는 것이 지연됐다는 거야.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을 거란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죠? 아마 오래 신앙생활 몇십 년 한 분들이라면 수십 년 동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안 오신 것뿐만 아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세상 끝날이 있을 거야, 반드시 내가 재림하고 그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 2000년 전에 하신 거잖아요. 그럼 2000년 전부터 오고 오는 많은 인류들이, 그리고 많은 믿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이 오실 걸 기대하면서 여태까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으셨죠? 어찌 보면 오늘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신랑이 더디 오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이 일이 아주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정말 이 일이 오늘이라도 당장 일어날 수 있다는 긴박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늘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 재림의 예수를 맞을 준비를, 긴박한 준비를 하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미리 대답을 잘 하고 계신데, 여러분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게 뭘까요? 인생을 살면서 하는 준비. 우리 청년인데 대답이 바로 나오네. 노후 준비래요. 맞죠? 물론 젊을 때 꿈도 있고 자기 인생에 어떤 희망도 있고 제 비전도 있어서 거기를 목표를 달려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소시민은 뭐를 목표로 하고 준비하냐면 노후에 얼마나 안락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나의 안락함을 해줄 집이나 노후를 대책하는데 다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죠. 물론 여러분 이런 준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 혹은 종말에 예수님께서 하실 심판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예수님이 예를 든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이 어떻게 하고 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노후에 얼마나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것인가에만 몰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반주자님 뭘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집사님들은 뭘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돌아보죠. 우리의 준비는 다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말세에, 지금 제가 종말의 시대라고 했죠. 이게 말세의 시대라고 했죠. 예수님 오심부터 다시 오시는 모든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했어요. 말세에. 이때 이 세상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그거에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인데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디모데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계략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검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또 쾌락을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여긴 더 중요하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안 그렇던데.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했잖아요. 장로 타이틀 달고도 혹은 목사 타이틀 달고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많이 봤고요.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 계획을 붙잡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그러면
왜 말세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할 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은 세상에 끝날 날이 있고 또 영원한 나라,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앞서서 말한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끝날 거라고 한 이 세상은 끝날 것 같은데 많은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뭐 여러 가지 재앙들, 천재지변 이런 게 있어서 끝날 것만 같은데도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끝나면 더 회복되고 더 힘을 발휘하고 더 문명과 물질과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이 말씀이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거듭나면서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는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이 더 우리한테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만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상, 보이는 물질 앞에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의 원리가 나를 지켜줄 것 같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오늘 물질이 나를 먹여 살릴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고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안 섬겨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거듭 말하지만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뭐라 했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물질,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살고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가 볼 때는 이 보이는 세상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보이는 물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할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오늘 비유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진짜 영원한 힘, 진짜 왕으로 등극하실 분은 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구원과 심판의 운명이 분명히 갈라진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이 말씀을 믿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비유가 뭘 말하냐면 뭐를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기름이 뭐냐? 라는 거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게 어디냐면 바로 다음 비유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달란트 비유. 혹자는 잘못된 해석으로 요 기름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왜냐면 성경 다른 구절에서 뭐 기름 부음, 기름 받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기름을 마치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절대 단어 대 단어를 함부로 대입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을 해석할 때 단어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문맥의 흐름, 그리고 말하려는 의도를 따르지 않으면 정말 말하는 바를 놓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단어 풀이하는 이단에 속는 이유가 신박해 보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절대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다음 그 달란트 비유에서 답을 좀 가지고 오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 맡은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 맡은 사명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말 속에는 먼저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구원한 거잖아요. 구원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배하기 위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자에 된 우리의 가장 제일 된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 예배한 힘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죠. 여러분,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웃도 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한 힘으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맡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타락한 세상에 지지 않고,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반드시 뭐를 져야 되는 줄 아세요? 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한다고가 상징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련한 처녀들이 오늘 비유해서 슬기로운 처녀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 그 기름 좀 빌려주지. 그 기름 뭐라고 안 빌려주냐고. 근데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게 우리 각자의 사명이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사명을 떠안을 수는, 내가 다른 사람의 사명을 대신 져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나눠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름이 상징하는 게 각자의 사명이니까. 그러면 이처럼 각자의 사명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최우선으로 하며 그 예배한 힘으로 각자의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거 쉬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 링컨 대통령 하면. 다 노예 해방이 떠오르시죠? 근데 참 여기서도 재밌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예 해방을 외쳤던 이 링컨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고요? 미국. 그럼 미국이 어떻게 생겨진 나라예요?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우리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 바른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국에서 도망 나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죠. 근데 미국이 어느덧 하나님 잘 믿겠다고 세워진 나라가 지금 무슨 제도가 있다고요? 노예제도. 노예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극심한 인종차별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고 기독교 원리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 특별히 남부에서 목화 산업을 주로 했던 그 남부의 미국인들은 흑인들을 너무 싼 임금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고귀한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겠지, 주일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으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었지. 이럴 때 누가 나선 것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나선 거예요. 링컨이. 여러분, 이전에 어떤 대통령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링컨은 흑인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죠. 왜 나섰을까요? 아까 어떤 분이 대답한 것처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링컨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링컨은 성경을 아주 사랑하는 성경의 사람이었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링컨은 다른 대통령은 다 넘어간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링컨의 자서전 책을 읽어보면 링컨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측면에서 아마도 링컨은 자신을 하나님이 대통령 자리에 앉힌 이유, 그 사명의 이유를 흑인 그 노예제도 폐지와 인종차별의 문제, 인권의 회복에 대한 문제로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링컨은 이 문제를 세상의 수면 위로 올려놨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전 세계에 알려졌으니까 링컨 하면 노예 제도를 폐지한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링컨이 이 사명을 완수하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 위해서 미국은 4년이나 남북전쟁을 치렀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청칼을 들고 이 문제 때문에 4년을 전쟁을 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이 정책에 반대한 수많은 정족들과 수많은 반대자들과 싸웠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전쟁까지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전쟁까지 치르면서 이 사명을 이루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링컨의 자서전을 보면 링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도 이렇게 말해요.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노예 해방을 위해 힘쓰기도 했지만 이 미 연방, 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노예 제도를, 이 폐지를, 노예제 폐지를 덮어둘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고 고백해요. 그럼 우리는 아주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사네 못 사네, 교회를 나오네 마네, 하나님을 믿네 마네 하시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예배를 드리네 마네,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마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노예 제도라는 이 사명을 맡은 링컨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승리했는가?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이 링컨의 삶을 봤을 때 날마다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열었던 이 링컨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내 사명이다 라고 여기며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링컨은 이 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 노예제도라는 어떤 열매는 얻었지만 링컨 자신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노예제도 폐지라는 결과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정책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남부 출신의 배우 존 일크스 부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세상으로 보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했는데 결과가 뭐라고요? 암살. 되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비극적이죠. 종말을 준비하는 참된 제자로 살았는데 어땠다고요? 총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만 봐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사명을 다해 산다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실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그 순전한 기독교를 쓴 기독교 철학의 대가인 그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잖아요, 이 세상. 근데 사단이라는 점령군이 와서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당했어요,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없잖아, 당신 나라니까. 그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다시 군사로 보내서 그 점령군인 사단을 몰아내라고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전쟁이지. 당연히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은 우리의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일까요? 사단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사단이 속는 게 누굴까요? 죄송한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의 전쟁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내가 직접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전쟁은 누구 앞에서 싸움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어디에 목적을 먼저 둘 것인가? 어떻게 순서를 결정하고 자를 건 자르고 할 건 할 것인가?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아. 시간을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다 끌려다니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시간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치열한 전쟁이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치열한 전쟁하고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어떤 시간에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 이런 전쟁을 치르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링컨처럼 죽을 수도 있고 부상당할 염려도 있다는 것,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쟁의 왕 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결심하고 이 전쟁을 치르는 자가 바로 종말에 준비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정말 그렇게 전쟁 치르다가 정말 쫄딱 망하거나 쫄딱 굶어 죽거나 정말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물으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죽을 거 모르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죽을 거 모르셨냐고요. 아셨어요. 십자가 질 때 죽을 거 아셨어요. 근데도 어떻게 했죠? 기꺼이 지셨어요. 근데 죽고 끝나셨나요? 어떻게 됐죠? 죽을 걸 각오하고 정말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누가 살려내셨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린 망하는 게 끝이 아니고 설사 죽는데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반드시 뭐가 있죠? 부활이 있어요. 살려내심이 있다고.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이 세상에 전쟁 치를 수 없어요. 믿어지세요? 아멘은 하는데 삶에서는 안 죽지. 다 자기가 붙들고 이거 아니면 못 살아 하는 거 끝까지 붙들다가 결국은 하나님 이거 뺏어갈 때까지 버티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어쩌면 비록 이 세상이 아직 끝날이 아니어서, 아직 끝날이 오지 않아서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의미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 세상에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맞이하게 돼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이 끝난 날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 멀쩡하게 예배 드리고 있죠. 그죠? 여기 예배 드리자마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마치 링컨이 수명이 다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총 맞아서 죽은 것처럼 우리 역시 여기 나가서 언제 이 인생을 끝낼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종말의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올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오늘 비유가 우리한테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됐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주님 앞에 서실 때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처럼 십자가 기꺼이 지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오늘 비유는 우리한테 설사 링컨처럼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자기의 사명을 여기 사명의 완수라는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를 부르신 그 목표를 최우선에 두며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사는 걸 말한다고 할 때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단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일까요? 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면 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세요? 제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공평하세요? 하나님 공평하신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 공평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공평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평일까요? 아니요. 공평은 자신이 심은 만큼 정직하게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 그게 공평이에요. 아니, 공부하지 않은 애랑 공부한 애랑 똑같은 좋은 대학 들어갈 수 간다. 이게 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노력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똑같다고 하나님 나라 원리도. 이런 측면에서 이 세상 끝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 자와 그렇지 않고 그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간 자와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뭐라고요? 그가 어떻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해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최선을 다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고 말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상 받고 싶으세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상에는 관심 없고 이 땅에서 누리는 데 관심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는 길어야 100년이지만 저기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요새 보니까 오징어 게임 보니까 에미상에서 6개나 수상했더라고. 그 배우들이 아주 신나가지고 축제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이 땅에서도 그 고생한 배우들, 그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자기 맡은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세워 상 주고 축제장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모두가 트로피 하나, 그게 어떤 상일지 모르겠지만 멋진 상들을 다 받았고 축제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걸 꿈꾸면서 달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걸 꿈꾸는 사람은 오늘 현실이 비록 힘들다 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겠지. 그래서 얼굴이 이게 보면 윤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윤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그날을 좀 기대하며 살면 안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이 땅의 문제에만 연연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여기서 조금 더 어떻게 그냥 좀 살아볼까? 이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까를 고민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될 걸 믿습니다. 바라기는 마치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전심을 다해서 그 전쟁을 치르는데 온 힘을 다해서 반드시 세상 끝날 있을 주님을 만날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상 받을 준비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